반갑습니다. 둘째 날 저녁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오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후에 잠깐 목사님과 함께 구미에 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구미 교회도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영조 목사님 또 강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구미 예배당은 좀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줌으로만 또 집회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참 뭔가 모르게 참 그 가을에 낙엽이 다 지고 찬바람이 싱 불면은 그걸 가리켜 을신년스럽다 하잖아요. 소설에 보면. 그래 참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한 분은 사택을 지키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숙소를 지키고 계시는데 상당히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참 오 목사님 얼마나 참 이게 다정다감하십니까? 이제 그 두 분은 가만히 계시는데 목사님이 다 이야기 다 해주시고. 근데 참 처음 딱 뵙는 순간 그 박정수 목사님도 뭔가 모르게 참 좀 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작아졌고 노 목사님은 목소리가 조금 전에보다 더 떨리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는 잘 못 느낄 줄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다 늙어지고 있습니다. 왜 늙어지냐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는 소멸한다. 그렇죠. 저도 제가 이래 보면 찬송가 부를 때 저희 교회 옆에 이제 그 형제가 옆에서 이제 찬송가 지휘를 합니다. 하면 참 이 형제가 노래를 잘 불러요. 참 옆에 같이 들으면 노래 부르기 싫고 노래를 감상하고 싶더라고. 어찌 저리 잘 부르냐. 근데 이제 같이 저도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왜 그래 고음만 골라서 부르는지 좀 어제 그분처럼 이 바리톤 좀 중저음으로 부르면 좋겠는데 고음만 부르니까
몰랐었는데 이 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막 목이 막 맥혀서 캑캑거리고 이제 얼른 물 마셔야 되고 왜 이렇지 너무 노래 음이 높은 걸 골라서 그런가 했는데 자꾸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내 목소리도 옛날 같지 않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자꾸만 소멸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에너지는 소멸되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이거는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한되고 소멸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박정수 목사님도 노영조 목사님도 우리가 참 이렇게 언젠가 다 사라질 그런 참 인물들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쩌면 이 코로나가 끝이 안 나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복음은 이게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코로나 시기고 또 더 심해진다는 말도 들려오는데도 전국 교회가 또 전국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또 강사들은 본교회에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합시다. 결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또한 저도 은혜를 입어서 서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 참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믿고 안 믿고 우리가 믿니 안 믿니 감히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이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태양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저렇게 떠오르니까 그 열받아가지고 늘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는데도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된 뜻에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김없이 아침해가 떴습니다. 노래했죠, 그죠? 그죠? 주일학교입니까? 세상 주일학교.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인정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한 가지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어떻게 죽으리라? 어쩌면 죽으리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이야기입니까?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사실이면 그럼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이면 앞에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진짜입니까? 뱀의 말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죠? 진리는 그게 진짜란 거죠. 누가? 사람이 가야 할 진짜 길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에덴 동산 안에, 그것도 아담의 아내 되는, 그죠? 그 하와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뱀의 말을 쫓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와의 마음에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쪽으로 자유를 가져버렸더라고요. 순간적이지만 하와가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진짜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결정으로 마음이 흘러가더라고요. 만약에 하와의 마음에 내 결정을 따르면 나는 망해, 나는 항상 틀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내가 물어보고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뱀에게 야 뱀아, 나도 네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 나도 먹고 싶어, 하지만 나는 잘 틀려, 그래서 아담이 오면 물어보고 아담이 먹으라고 하면 먹을게, 그랬더라면 과연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먹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것처럼 위험천만이 없더라고요. 독일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오영신 선교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 가면 차가 달리는 아주 그 전용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우토반 그러죠. 아우토반을 벤츠란 어떤 차가 막 달리고 있었는데 저 앞에 웬 차가 하나 서 있는 거지요. 아니, 여기는 차가 서 있으면 위험한데 왜 차가 서 있지 저 앞에? 그래서 속력을 팍 줄여서 그 뒤를 딱 가보니까 이상한 차가 하나 있는데 영어로 티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작은 차가 고장이 났나, 왜 서 있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운전자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이라, 한국 티코가 갔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속력을 한번 마음껏 내봤는지, 아이고 우리 차가 고장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참 이 벤츠를 모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자기 직업이 뭐냐면은 저거예요. 그 카레이스라, 카레이스. 카레이스다 보니까 항상 사고 날 수 있는 견인을 해야 될 상황을 많이 맞이했기 때문에 그 차에는 항상 견인줄이, 와이어 로프가 항상 차에 실려 있었는데, 아, 참 잘 됐습니다, 제 차에 로프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이제 티코를 뒤에 달고 다시 이 벤츠가 쫙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포르쉐 하나가 자기 앞으로 샥 지나가는 거 있죠. 포르쉐가.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카레이스인데, 카레이스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추월 당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누구야 감히, 순간 뒤에 지금 뭐가 달려오고 있는 거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쫙 밟아서 포르쉐를 샥 추월한 거예요. 근데 추월 당했는 그 포르쉐도 이 사람도 알고 보니 또 카레이스라. 누가 감히 포르쉐를 추월하는 거야. 전속력으로 또 쫙 해서 이제 벤츠를 또 추월했는데, 벤츠가 화가 나가지고 또 뭐 더 속력을 밟아서 쫙 또 추월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카메라에 찍혀버린 거예요. 그 시기에 독일에서 워낙 아우토반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바람에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이라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날 저녁에 전국 독일 전역에
생방송으로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근데 유심히 보니까 뭔 이상한 작은 차가 포르쉐를 계속 추월하는 거예요. 끝까지 벤츠를 따라가는 거라. 근데 중간에 그 끈이 안 보이니까, 그죠? 로프가 안 보이니까 텔레비에서는, 우와, 저게 무슨 차냐? 이게 이제 방송국에 주문이 쇄도하는 거 도대체 어떤 차냐? 어? 그래 막 포르쉐를 추월하고 끝까지 벤츠를 따라가는 그 작지만 성능이 위대한 차가 무슨 차냐? 그래서 그 시기에 독일에서는 티쿠가 굉장히 유명한 차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장난 티쿠가 어떻게 포르쉐를 추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추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묶여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고 벤츠에 의해서 결정을 당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은 어쩌면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잡혀있는 진흙 한 덩어리와 같다는 거죠. 진흙이 어떻게, 누굽니까? 방금 뭘 했습니까? 아, 토기장이. 요즘 잘 깜빡깜빡해요. 어목사님 안 그러시죠? 저는 젊은 것이. 그래, 진흙이 누가 나를 지었단 말이냐, 그래 말한다면 그는 정말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마음에 결정을 둔다면 불행이 우리와 뭔 상관이 있으며 실패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결과가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 우리가 자주 듣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제가 19살 때 그래 말씀 안 하십니까? 그죠? 그 목사님께서 19살 때 나는 나를 믿으면 나는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사실 요즘 19살 하게 되면 참 이런 말은 미안합니다만은 좀 철이 없다. 그죠? 19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고 대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정신 연령은 중학생처럼 보인다는 거죠. 옛날에는 19살이면 장가도 가고 큰일을 다 치르는 그런 나이죠. 그 목사님께서 나를 믿으면 망해. 근데 어느 날 그날도 기도하시는 중에 무슨 마음이 탁 들어왔냐면, 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내가 죄가 없구나. 마음에 복음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그 나이에 복음까지 깨달아질 수가 있었을까? 19살 나이에. 저는 참 그런 궁금증이 들 때마다 목사님의 간정 속에 다 답이 들어있거든요. 답이. 목사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시골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뭐 이런저런 또 막 놀이를 하는데, 그날도 전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은 나는 눈 감고 나 바로 집으로 가야 돼. 그 전방을 안 쳐다보고 그냥 직진을 쫙 하는데 안에서는 봐버린 거예요. 어이 옥수 들어와. 또 들어와 했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그 들어가서 탁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화투 치는 거죠 뭐. 예,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비 오는 날 화투 많이 치시더라고요.
면화토, 또 도리 직구땡, 600, 고스톱. 우리 아버지 그거 잘 하시거든요. 옆에 제가 이렇게 학습을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600도 칠 줄 아는, 제가 600도. 이빠이 대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일본화 투라 말입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중간에 심판만 봐주는 거죠. 심판만. 근데 늘 얻어먹으시는 거예요. 한 번은 누가, 옥수야 니네 맨날 얻어먹노, 니도 좀 내라. 다음에 낼게. 근데 다음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니까 이제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옥수야 오늘 너희 집에 가자. 이제 가자.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천지에 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쌀 창고 문을 열고 내년까지 가야 할 1년치 양식 중에서 그 친구들에게 이 쌀 가져가라 하니까 그 친구들은 막 좋아라 하고 가져가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그러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아버지가 그렇게 1년 고생해서 모아둔 양식을 네가 팔아먹어 그래? 참 19살 나이지만 목사님 마음에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지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어머님이 구원받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가 진짜 6.25 사변, 그죠? 전후해서 보면 그 당시에 젊은 아낙네가 참 찬송가를 부른다. 그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구원받으시기 전에 유일하게 알았던 찬송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 믿어보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뚱쳐가더라. 우리 어머니 교회가 안 좋은 노래만 하나 배워가지고는 교회는 다 나쁜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제 어릴 때. 목사님 어릴 때 그 어머님은 진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고 또 이제 참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대신 너희들은 마음껏 교회를 나가라. 목사님은 죄를 지으시면서도 교회를 심지어 어디까지 진짜 종각의 그 종의 진짜 녹슨 것까지 다 벗겨내시고 페인트 칠하시고 또 새벽에 참 이렇게 종을 땡그랑 종을 치시고 내려와서는 목사님 새벽 시간입니다. 목사님 깨워드리고. 야,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목사님 그래 사셨더라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네 보니까. 제가 태어나고 난, 아무튼, 지난날 하나님은 진짜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올라오는 죄를 이길 힘은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또 못 믿도록 솟아오르는 끊임없는 죄악의 욕구들, 그런 갈등 속에서 어느 날 마음에 딱 결정을 해야 했는데, 나 이제 나 믿으면 나는 안 돼. 나 믿으면 나는 망해. 내가 나니까 같이 살지. 남이었으면 침을 뱉었을 거야. 목사님 마음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제 나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분명한 마음에 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복음의 빛을 쫙 쏘아주신 거예요. 시몽스 형제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시몽스 형제. 근데 참 알코올 중독으로 20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자매님이 참다 나 이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목사님을 뵙고 당신이 한번 교제받고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혼하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목사님 첫 마디가 심영재 자네 온전해. 15분 동안 교제한 끝에 이 심홍섭 형제님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죄 사함 받듯이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만 말씀에서 죄를 없애놨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는 그것이 믿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술을 마셨지만 또 술을 마시고 있지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했기 때문에 저는 온전합니다. 심영재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래 참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심홍섭 형제 온전해. 여러분 15분 만에 심영재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원주에 있는 동안에 6개월 동안 6번을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 가더라고요. 도망치고 있는 중에도 목사님은 심홍섭 형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다가 또 이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다시 옛날로 빠져서 이제 또 잡혀왔어요. 강남교회 사택에 거기에 푹 숙이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래 보시다가 옆을 쳐다보니까 옆에 박영주 목사님이 탁 앉아 있는데, 아니 박영주 목사, 분당교회에는 혹시 빈방 하나 없나? 빈방 있는데요. 그럼 이 심영재 분당으로 좀 잠시나 데려가 있게. 예, 알겠습니다. 분당으로 가서는 이제 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죠, 그죠? 원주에서만 술 마셨지 분당 가자마자 딱 바뀌어버렸죠. 어느 날 박영준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알고 보니까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또 도망갔습니다. 어저께 돌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란 거죠. 그때 목사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알아. 앞으로 서너 번 더 도망갔다 와야 돼. 그렇지만 심홍섭이는 온전해. 그리고 사역자님들이 앉았다가 목사님께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 말씀이 맞는데 근데 저 형제가 그 말씀을 머리로만 믿고 더 담대하게 술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말씀, 나도 그 생각 해봤어. 나도 그 생각 해봤어.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 나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믿음으로 말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 앞에 목사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더라고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죄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또 내 자랑할 때도 있고 위에서 거짓말 칠 때도 있고, 그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죄 짓는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 하면 그건 이제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야, 저도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신기한 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뭐 죄를 지어도 죄가 없고, 예? 전에는 이만한 생각만 해도 교회 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었는데, 세상에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도 내 마음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런데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야, 이거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겨버렸구나. 내 마음을 정복해버렸구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진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구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그랬죠? 맞습니까? 누가 예 그러십니까? 있었더니 그랬습니까? 있더니 그랬습니까? 있었더니와 있더니는 다르죠? 같습니까? 네. 있었더니는 뭐예요? 이는 과거형, 과거형. 있더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있고 거듭난 고린도 교회 안에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처럼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예, 탐남이 뭔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좀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글자가 나오죠. 미혹 또는 유혹, 그죠? 그래 로마서에 보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오늘날 말하면 동성연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이 탐남이 그렇게 안 좋은 뜻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서 당시, 그 당시가 진짜 어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도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희 중에 있더니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사실 뭐냐면 거듭난 교회 안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이에 그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참 찬송 부르고 막 모임에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놓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일은 잃어버린 돌을 되찾자 하시는 것처럼 합창단 단원들은 내일도 오늘처럼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은데 단장님은 아니라는 거지. 내일은 반드시 잃어버릴 거다.
하듯이 어떤 마음에 감정적으로 기쁨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실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영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성령은 지금 주무시고 있단 말입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그렇겠죠. 영의 인도는 지속적이면서 꾸준할 필요가 있는데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그냥 살다 보면 영의 인도, 말씀의 인도, 교제 그런 간정 없이 살다 보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또 생각이 삶을 통해서 또 주변 여건을 통해서 계속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환경이나 그 시대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삶도 때로는 생각 너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분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죠? 새롭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에서 어떤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미 씻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야, 이제 내 믿음 끝났는가?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가? 내가 왜 이리 살지?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을 드러내고 교제받다 보면 야, 진짜 이런 나를 이미 주님은 다 미리 보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못날수록 내가 실수할수록 내 양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분명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더 감사한 거예요. 더 복되고 더 은혜롭다는 겁니다. 히브리 10장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이런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누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했습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주어를 붙이더라고요.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그죠? 하나님은 진짜 항상 하나님이 결정된 주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이래 바라시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돌아오십시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분명히 주어가 분명하죠, 그죠? 누가 그랬습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요, 주어가 거의 없어요. 한국말들은요, 보면 주어 없이 말을 해요.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영어는 밥 먹으러 가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대답 못하는 여러분이나 물어본 저나 물어봤는데 큰 제가 실수를 했네. 그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영어 잘하시는 분. 예. 우리 하영재님, 밥 먹으러 가자. 영어로 뭐라 해요? 잘 뭐야?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할 때 렛츠 고 하는 말 있죠. 렛츠 고 뭐 런치, 렛츠 고 블랙 페스트, 그죠? 그 렛츠 고 할 때 그 렛츠 속에 그 주어가 들어 있지요. 예? 렛츠 고가 렛츠, 예? 그다음 뭐예요? 렛츠 아스입니까? 아스 맞습니까? 예. 위 아스 그렇습니까? 위의 복수입니까? 아스가? 예. 그 속에 그 주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자, 렛츠고 할 때 우리 가자. 그 렛츠 속에 정확한 인칭이 들어있는 인칭이 우리 가자. 영어는 항상 보면 주어가 분명해요. 우리나라 말은 거의 대부분 주어가 생략이 돼버려요. 근데 영어를 읽어보면 영어는 필요 이상으로 항상 문장 속에는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보면 영어는 정직해요. 우리나라 말은요, 예, 시부직 구렁이에 담 넘어갈 때가 많아요. 또 우리나라 말은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영어는 마이 하우스인데 우리나라 말은 우리 집이라 우리 집. 그죠?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집. 어머니 영어는 마이 마들인데 우리는 한국식으로 위 마들이 돼야 돼. 정확한 표현을 우리는 하기를 싫어하는 민족이라.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신앙도 그런 신앙도 누가 내 죄를 사했냐? 누가 내 죄를 가져갔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어가 분명치 않으니까 정확하게 누가 내 빚을 갚아주었다. 누가? 뭐 형님이, 아버지가. 내 빚을 갚아준 분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에 빚이 똑 떨어지는 것처럼 누가 내 죄를 사했느냐?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에 찝찝하게 왜 죄가 남아 있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 번은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제 사역의 초창기 때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점잖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한 노친네가 한복을 쫙 빼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눈길이 가는 거죠. 야, 누구시지? 어떻게 저렇게 참 멋지신 분이 노인네신데 저렇게 품위 있게 앉아 계시는가? 빨리 마치고 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말씀 마치고 인사를 탁 했는데 벌써 일어서서 나가시더라고요. 얼른 가서 모친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더니 눈길을 살짝 주시면서 싹 고개를 돌리는데 내가 여기에 말씀을 들으러 온 줄 아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감시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시하러 왔다 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의 어머님. 강릉에서 울진까지 일부러 오신 딸이 이단에 빠졌다고. 근데 말씀을 참 잘 들으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식사를 하고 가시죠? 했더니
내가 여기서 왜 밥을 먹어요? 하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더라고. 근데 참 이렇게 제가 참 너무 좀 이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쪽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이단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단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그렇게 분별을 못하고 다닐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거든 그죠? 저도 아니거든 그죠? 예. 얼마나 찾고 찾은 진리인데 쉽게 남이 이단 하니까 따라 이단 하는 분들이 얄밉더라고.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시지. 다음 날 자매들 세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 이제 밖에서 모친님 계세요 하니까 아가씨들 목소리 들리니까 문을 열어준 거라. 문 열었지만 보니까 냄새가 나. 이단 냄새가. 그네 문을 엮고 닫지는 못하고 들어오는 순간 등을 착 돌리며 벽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단교회 사람들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못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런 거죠. 그때 우리 자매들이 일어서 나오면서 했는 말, 구원사님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시겠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하고 나왔는 이분이 마음속에서 아이고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시지만 혹시 아나 이 시골이지만 저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종을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잖아. 아이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일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아니 이분이 다음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이분이 참 허리를 숙이시면서 전도사님 내가 큰 신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런 분들은 예의가 있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경외하시는 분들이죠. 그 순간을 놓치면 돼야 안 돼요. 그죠? 아이고 모친님 잠깐만 앉으시죠. 진짜 앉으시더라고요. 앉자마자 바로 성경 로마서 5장 19절을 탁 펼친 거예요. 모친님 여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맞죠? 모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모치님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 되었습니까? 이 모치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됐지요. 그러시길래 모치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랍니까? 또 읽더라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읽으셨거든요. 두 번 읽었습니다. 모치님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 되었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된 거죠. 모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랍니까? 했더니 이분 다시 손가락을 짚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세 번째 읽었는 순간 이분이 무릎을 딱 치시더라고요. 무릎을 딱 치시면서 아이고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세 번째 딱 읽었는데 뭐라고 되면 주어가 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죄인 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죄인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아이고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네. 그러시더니 그러면 내 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 된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모친님.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랍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또 한글 성경에 또 이 문제가 뭐냐면 한글 성경 되리라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became. 알겠습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come이 아닙니다. became. 이미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모친님 성경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랍니까? 뒤에 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밖에 했는 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딱 구원 받으시고 70년간 감리교회를 바로 분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무엇이 마음에 비춰지니까? 죄를 사한 주체, 죄를 지은 주체, 또 죄를 사한 그 주체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니까 나에게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마음을 옮겨버리더라고요.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 구원받으신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각하 제가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늘 죄 때문에 제가 고민했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갈등했습니다. 내 마음을 믿을 거냐, 성경 말씀을 믿을 거냐. 저는 성경 말씀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부로 저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루고 대통령이 목사님의 손등을 이렇게 탁 잡으시면서 목사님, 저도 이걸 믿습니다. 그분도 순간 나도 이걸 믿습니다. 그분도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도 올라도 보니까 그 루거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안은 거 여러분 사진에 매일매일 보시죠? 목사님을 끌어안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분입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에 마음을 정해버리면 내 결정, 내 생각, 내 못난 거, 내 더러운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성경에 에스더가 나오고 와서디가 나오는데 에스더가 볼 땐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이거는 죽이는 법인데 그런데 에스더의 마음의 결정은요 자신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네가 안 나가면 죽어. 네가 나가면 다 살아.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근데 이 에스더는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에 왕과의 규례가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했던 자신의 생각이 모르드게의 그 말씀 앞에 순식간에 탁 결정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꺾고 나갔었는데 수많은 유다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와서디는 왕이 오라고 그렇게 오라고 해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맞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을 절대 안 꺾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어전 회의에서 폐위로 결정이 나버리더라고요. 폐위로. 왜 와서디는 꺾지 못하는데 에스더는 꺾을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그 사촌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을 받았더라. 또 속했더라. 그런 정확하게 내 생각을 버리고 또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의 이런 삶이, 생각을 꺾는 삶이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와서디는 왕후가 되었더라는 것 외에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꺾여졌는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가 전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와서디는 마음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정말 멋진 여자, 와서디는 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미스 월드, 그죠? 뭐 미스 유니버시아드 그런 게 있죠, 그죠? 제일 이쁜 여자, 아니 제일 멋진 여자, 이쁜 건 아닌 것 같아. 예? 아름답지도 않는 거, 제일 잘났어, 그죠? 근데 완전 뒤엎어린 거예요. 누가? 아하수에라 왕이. 아하, 그죠? 와, 아하, 여자는 마음이 이쁘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두 번째, 해계를 통해서 뽑을 때는 절대 외모 보지 마. 마음을 봐, 마음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 할 수 있는 그 여자가 내 아내야.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진짜 내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 또 말씀의 결정을 따를 수 있을 때 내가 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에 정말 용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아니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참 저는 제가 사람이 약간 맹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제가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말을 보고도 끔뻑 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분이 제 눈을 보니까 좀 약간 맹하거든. 너무 쉬운 복음이든 못 알아먹거든. 일어서서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탁 가져와서 뒤집어가지고 뒤에 큰 화면에 그 종이에 뭡니까? 탁 그림을 그리더라고. 이 직선을 쫙 끄더니 딱 점 찍고 여기는 아담, 여기는 종말 하고 이게 쫙 하시더니 이게 세상이라. 아담 때부터 지구의 종말까지 모든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다. 인간 세자 위상자. 그리고 그 사람 짓는 모든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죄다.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까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저 김진곤 씨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예, 저는 6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죠? 예, 올해 제가 26살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고 싶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50년만 더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전 76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과 김진곤 씨의 과거와 앞으로 살날 50년 다 합쳐도 어떤 게 더 많지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집합을 배웠단 말입니다. 부분 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속에 예, 세상 죄 속에 제자가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뭐야 이거? 과거 죄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것도 세상 죄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라. 그 순간 그때 갔어야 게임이 끝나버렸네. 제 눈동자 풀려버려서 또 저도 아하. 세상에 뭐야 이거. 죄가 없잖아. 죄가 없잖아.
그분이 제 눈을 보니까 눈에서 토끼가 빠져나가 버렸어. 형제님, 갑자기 그분이 딱 눈을 보시다 하시는 말씀이, 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예, 의인 됐습니다. 갑자기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그때 저에게 형제님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호칭, 형제님. 저는 일반 교회, 장로교 예장 그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북부산 교회 집회를 한번 갔다가 그 맞은편에 제가 나갔던 덕천 장로교회, 제가 나갈 땐 거기에 한 500명 나오는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5,000명이나 5,000명. 얼마나 커져버린, 교회 예배당 규모도 한 10배는 더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죄를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헤매고 찾고 괴로워했었는데, 진짜 그렇지만 저는 또 어려워가지고 청년들이 그 당시에 한 30명,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2청년, 결혼은 안 했지만 30이 넘어섰을 땐 1청년, 그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저는 2청년 제가 회장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무개 씨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시다. 근데 질문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여기서만 그렇게 하고 밖에서 만났을 땐 또 아무개 씨 그래 합시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더라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가. 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 아니, 말씀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랬으면 그래 불러야지. 왜 그게 부끄럽냐고. 그땐 제가 법이었죠, 법. 그죠? 근데 구원을 받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와, 여기에 있었구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자. 하나가 어딥니까? 하나님에게서 예수님 피 안에서 났을 때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이게 영원히 우리는 진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리워지면서 정말 제가 믿은 거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돌아봐 주셨더라고요. 정말 믿음은,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까? 그 하나만 보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첫 번째 줄에 맨 끝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전제 하에서의 믿음이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맞죠?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지, 진짜 이 이방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이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저희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이 이방인의 수가 점점 채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방인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일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시기는 따로 그들에게 7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은혜의 시대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짜 놓치지 않고 복음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시대 끝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참 의인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 시대지만 교회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다시 한번 복음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와 기억 속에서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또는 춤에 참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새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내게 없는 주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결정이 아닌 주님의 결정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참 놀라운 그 의의 세계, 복된 주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모습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다 이루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지 2000년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시는 이런 기회를 참 한 분 한 분 김천 땅에 이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귀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제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제하시겠습니다.